반갑습니다. 여러분,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한 2주 혹은 3주 정도를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부담이 되더라고요. 오늘 드릴 말씀도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았던 말씀이고 또 제가 한 이야기 또 반복하는 것임을 여러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아직은 제가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연륜도 부족하고, 그리고 제 가정의 위아래 옆에를 돌아봤을 때 과연 제가 가정에 관해서 말할 자격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도 그렇고 다다음 주는 더더욱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느 때보다도 더 이 본문에 한번 집중해서, 오늘 본문이 또 성경 전체가 이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요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이 가정에 대한 중대한 명령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른 세대가 아니라 이 다음 세대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될지를 한번 다짐해보고 한번 좀 소개받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개의 유이한 기관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기관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국가도 사람이 세운 거고요. 세상의 모든 기관들, 기업들도 전부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세우신 유이한 두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교회고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말씀드릴 필요 없겠고요. 가정은 언제 세워졌느냐? 가정 언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심지어 타락 이전에 세워졌어요. 타락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중매쟁이가 되셔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들로 하여금 하나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남자에게 주권을 주시고 여성에게 그 남자를 다스릴 권세를 주셔가지고, 맞죠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이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우리들의 이제 가정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이 가정이 마치 학교에 보조기관 정도가 되어져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학원에, 좋은 학원의 보조기관, 이 학원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보낼 것이냐를 준비하는 기관 정도로 이 아이를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뭘 해야 될 것이냐 해서 학교에 잘 보내고 학원에 잘 보내는 것으로 가정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아비와 어미를 통하여서 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라 명령한 그것들이 상당히 흐려져 있는 것들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최대의 종교는요, 불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대의 기독교는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그래서 모든 것이 여기에 함몰되어져서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대학에 가서 조금 더 좋은 직장에 가서 조금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괜찮은 인생으로 규정시켜 놓고, 가정이 아이들을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오늘 신명기 6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규정해 놓고 있는 바로 우리 기성세대요, 또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역할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사실은 손 놓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사사기 시대를요 어떻게 규정하냐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어두웠던 암흑의 시기 중에 하나로 규정을 합니다. 마치 성경 속의 중세 시대처럼 하나님을 잊은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들이 악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또 악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들이 또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이게 여러 차례 반복이 되어집니다. 수십 명의 사사들이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한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어떤 게 문제였을까요? 성경을 한 군데 띄워줘 보시면 사사기 2장 10절 보시면,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어떤 세대가 일어났습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여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음 세대로서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과 여호와 신앙을 잘 계승해야 될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받들지도 않고 여호와를 멀리 떠나버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여기는 이제 다음 세대 시상하느라고 이제 몇몇 아이들이 와 있지만 1, 2부 때도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물론 어린이들이 선물 받고 좋아하는 날도 맞지만 오늘 부모 세대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또 함께하고 계실 또 많은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중등부실에 또 부모님들이 앉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성세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어떤 역할로 서갈 것이냐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담되는 말씀이실 수도 있고요. 또 여전히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아픈 분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 잡아서 한번 우리의 책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이죠. 자, 신명기 먼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하나님이 다시 신자 맞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 그렇죠? 하나님이 다시 명령한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되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오경은요 정말 내용이 너무나도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율법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성결하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줄 거야. 이 말씀을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계속 반복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좋은 말도 한 번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좀 기분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했던 말 또 하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의 장기시잖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뭐죠? 저도 그런 것 같은데.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그러니까 사실은 신명기는 좀 제가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시는 것을 양해를 좀 구한다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잔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잔소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부모님은 잔소리하는 존재들이십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부모는 잔소리하는 존재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태도가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또 한 번 그들에게 주지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신명기의 대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또 다시 주었던 말씀을 반복하셨던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과연 누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6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 그 내용이 아주 적시하여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일단 한 가지를 알 수 있겠네요. 지금 이 명령은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이후에 가나안 땅 세대에게 주어진 말씀이구나.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3절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지킬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준 겁니까? 2절 보세요. 또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여러분 이거 뭡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누구예요 이거? 할아버지와 아들과 또 그 아들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의 전체의 구조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나 집단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준 거냐면 가정 단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복음을 이게 국가주의와 혼동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을 뭐 애국주의나 국가주의와 혼동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져요. 오늘 신명기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는 어떻게 주고 있냐면 이것이 가정 단위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준 명령이다, 이렇게 주고 있는 거라고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가정을 세우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두고 계시냐라고 하는 문제는 마치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으켜야 될 정복 전쟁이 국가의 일차적인 책무가 있다라기보다는 뭡니까? 한 가정 한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면서 그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분명한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히 이제 데드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정의 지표들이 하락되기 시작하면요, 더불어서 이 사회적인 모든 안 좋은 지표들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었던 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저기 뭐 야만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좀 더 내밀하게 그 한 발자국 들어가서 로마 역사를 뒤집어서 헤집어 살펴보면은 가장 일차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의 부재였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지표가 전부 다 하락하면서 사회의 근간들이 무너지고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정의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견고했던 로마 제국마저도 무너지고 마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나라 속으로 이 어둠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가정 자체가 하나의 교회이고 그리고 영적인 기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고도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유황불로 치시기 직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사자를 소돔으로 보냈습니다. 소돔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번성했던 땅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멸망의 사자를 먼저 보내놓고는 아브라함을 불러 앉힙니다. 아브라함아, 너 잠깐 앉아.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렇게 된 건, 너 여기 잠깐 앉아봐. 내가 너한테만은 좀 할 얘기가 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창세기 18장 18절. 자, 이거는 제가 스크린에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찾아보시죠. 시간이 좀 없지만 이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로 멸망의 사자를 보내놓으시고는 아브라함을 앉혀두고는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8장 18절입니다. 찾기 어려우시지 않으시죠? 첫 번째 책 18장 18절. 자,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자, 멸망의 사자는 떠났습니다. 멸망의 사자는 이제 멸망을 주기 위해서 떠났어요.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 겁니까? 저기 강성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향유하고 있는, 이제 곧 썩어 없어질 것을 신봉하고 있는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멸망의 사자를 보내놨어요.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브라함을 앉혀놓고는 너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 너만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내가 너에게는 복을 줄 것이다. 너의 가정을 통해서는 이 복이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저기 위대해 보이는 저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공동체는 무너질 것이지만 너만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나의 복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가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를 무엇으로 규정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서 온 땅에 하나님이 증언되어지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 강대한 나라로 서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 계획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선배님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새끼 밥을 위해서 이 땅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들이 새끼 밥을 조금 더 기름진 음식,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잠을 자면 그들의 인생이 성공한 건가요? 그들이 조금 더 많은 연봉들 1억, 2억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 그것이 된 인생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 생명의 열기가 올라오고 우리 자녀들이 무릎 꿇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은 나라로 세워지고 강대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교회는 세속의 내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죽음의 냄새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그곳에서 마지막 것을 향유하면서 마음으로 그저 만족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강대한 나라로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온 땅에 복을 흘러 보내는 도구요 통로로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신명기 6장으로 되돌아 보시면 6장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말씀이 정말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죠. 6장 4절 5절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첫 번째 주고 있는 말씀 뭡니까? 먼저는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뒤집어 말하면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들으라. 자, 여기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히브리 말 쉐마입니다. 쉐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말 그대로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무슨 히브리식 쉐마 교육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교학교 쪽에 이렇게 교육적인 방법론으로 채택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좀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쉐마 교육 한다고 하면서 토요일 날 이렇게 아이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또 가르치는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쉐마의 핵심은 뭐냐면 1차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이게 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이제 이게 전제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가르치고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쉐마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부모가 교사가 된다는 게 핵심인 거고요.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고 알도록 가르치고 지키도록까지 그들의 삶의 자리까지를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되어져 있는 것 속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기 어린아이를 또 품에 안으신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 아이들에게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읽어주시고 또 그들이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지켜보시는 역할이 교회학교보다는 사실은 부모님에게 먼저 그 역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잘 지켜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들려줘야 되느냐? 4절 보세요.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뭘 들으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어떤 걸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들려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추상적으로 들려요. 이 말 왜 했을까요, 여러분? 자, 신명기가 지금 어떤 현장에서 지금 기록된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그것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전쟁이 있죠. 전쟁은 총칼로 인한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수많은 우상들, 넘쳐나는 신들, 진리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진리라고 외치는 것들이 난무하고 있고요. 가치관의 전쟁, 세계관의 전쟁들이 난무하고 있는 그 땅인 거라고요. 주권이 막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주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의미가 있다고 막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옳은 거라고 사람들이 막 쫓아가고 있어요. 거기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시대 가운데도요 다양한 사상이 있고요, 다양한 주장이 있고요, 다양한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뭘 주장하는 겁니까? 여기에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주권이. 특별히 우리나라 온 나라를 휘감고 있는 힘의 논리, 특별히 그 대표적인 힘으로 상징되는 그 돈의 철학은 매우 절대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들려줘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간에게 궁극적인 복을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는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노량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참 청소년 사역이 참 힘들어요. 진짜 저는 그때 중등부 사역을 4년 하면서 그때 했던 설교 연습들, 그때 했던 그 신방들 이런 게 우리 종암제일교회 목회하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양호하신 거예요. 중등부 애들 설교 듣는데 정말 이 속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막 부글부글. 애들 아이가 장난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등부나 고등부 사역을 하면 1년에 4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1년에 4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언제 위기입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그러면 이 중간고사를 중심으로 한 3주 정도 100명이 출석하는 교회 중등부였다면 70명까지 떨어집니다. 교회에서는 부흥시키라고 막 말을 하면서 시험 때만 되면 아이들이 한 30%가 뚝 떨어져요. 그나마 노량진이니까 30% 떨어지지 저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인 S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물어보니까 출석이 50%로 떨어집니다. 거기 강남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토요일 주일에 아이들 학원을 보내요. 월요일 날 있을 시험 때문에. 주일에 있을 시험 때문에 특강을 들으라는 거죠. 특강 들으면 다음날 시험 잘 나오니까 그게 한 3주 혹은 더 길면 한 4주 정도 학원을 보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 나오는 30%의 아이들이 다 안 믿는 자녀들이냐? 물론 안 믿는 집 자녀들이 좀 많아요. 부모님이 못 가게 하는 거죠. 시험 기간에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부모님들은 멀쩡히 1, 2, 3부 예배, 4부 예배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이 그때 당시에 힘들고 사역하기가 너무 제가 아직 그때 당시에도 30대에서 젊다가 보니까 막 열불이 일어나가지고 고등부 사역자하고 후배였는데 우리 진짜 너무 화가 난다.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현수막, 하얀색 현수막에다가 빨간색 해병대 글씨로 부모님들 주일에는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예배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위를 하자. 왜냐하면 저는 아이들 이제 주일에 새벽 예배 잠깐 오게 하고 주일 지켰다고 하면서 학원 다시 이제 그 중등부 고등부 시간에 예배 보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바에 안 보내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타협될 수 있다는 가르침이었어요. 그거는. 그거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근데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근데 교회에 멀쩡히 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러신단 말이죠. 저는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런지는 아직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현수막을 만들자 빨간 글씨로 해서 진짜 시안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행하지 못했어요. 혼날까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하려고 했었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4번의 과정을 거치면은 중등부, 고등부 부응하기 힘듭니다. 되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런 뭐가? 누가 문제였을까요? 어디가 문제였을까요? 그렇죠? 자, 보세요. 자, 6절, 7절로 가보시면 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 세대에게 어떤 걸 지금 가르치라고 합니까? 너가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너가 먼저, 너희들이 먼저,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마음에 동의를 해라. 동의. 여러분 이게 동의되지 않으면 여러분 흉내는 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말씀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오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뒤에 가면 그 말씀 등장하죠. 그들의 손목과 이마에 말씀의 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야기를 왜 준 겁니까 여러분? 손목과 이마에 말씀을 표를 주라고 합니다. 이 말을 왜 해요? 8절 9절 가면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보면 2마리의 어둠을 상징하는 2마리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한 마리는 바다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되질 않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저항이 대단합니다.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둠의 권세가 땅으로부터 짐승 한 마리를 더 끄집어 올립니다. 그 짐승의 수가 얼마라고 말합니까? 그 짐승의 수를 666, 666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짐승이 인간들에게 하는 짓이 뭐예요? 손목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둡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여기에 생체 칩을 해가지고 뭐 넣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걸 아무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1톨도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의 수 666과 이마에 그리고 이마와 손목에 표를 하라고 짐승의 표를 하게 한다는 것은 신명기 6장에 대한 저항이에요. 신명기 6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8절 가볼까요?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6장과 요한계시록 13장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모범을 보이지 않고 하지 않으면 결국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들의 지성을 지배하고요. 그들의 손목을 지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결국 손목을 붙잡혀서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교회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지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의 두뇌를 사로잡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동의에 이르기까지 간단 말이죠. 오늘 그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뭡니까? 부모가 먼저 결심하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의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신앙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이게 전제가 되어야지 그 뒤가 가능하지 겁니다. 자, 7절 가보시면 자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겼다면 마지막 한번 볼까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부지런히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그 뉴스 보셨죠? 북한의 저 김정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백 수천 명의 당원들을 앉혀놓고서 그들이 메모지를 다 펴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고 무섭도록 주체사상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하는 말은 그 정도로 농도 깊은 표현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이 주입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미 20살이 넘어가면요 아이들 말 듣지 않아요. 20살이 뭡니까? 18살만 넘어가더라도 아이들의 머리가 굵어져서 더 이상 돌아오질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형성되는 그때에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임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신 좋으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기에 진짜 소망이 있다. 여기에 유일한 주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우리 복된 은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손목과 이마에 말씀의 표를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렇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게 되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부 다 흘러넘치게 하시는 우리 복된 은혜와 결심이 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